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9개월 만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라는 건 기억하시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남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만남에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들의 포교 방법, 그들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제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 방법 5단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너무 오랜 이야기죠. 한번 기억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기독교인들을 미혹할 때, 또 불신자를 미혹할 때 제일 먼저 그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물론 이미 신천지에 미혹된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정보 수집이 제일 먼저 선행되죠. 그 다양한 정보죠. 개인 신상 정보니까요. 기도 제목도 받고 또 뭐에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을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정보를 준 사람은 숨어버리고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들이 우연을 가장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갖죠. 그리고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걸 두고 신천지 용어로 뭘 하느냐 하면 섭외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예, 섭외. 그래서 정보 수집 다음에는 섭외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신천지는 작게는 3명, 많게는 7명이 팀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미혹할 건지 사전에 다 뭐 하느냐? 계획을 짭니다. 계획. 그리고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여러분과 우연을 가장해서 의도적으로 만나서 여러분과 좋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섭외라 그럽니다. 자, 섭외 다음 단계가 뭐냐? 친분을 잘 쌓았으면 그 다음 반드시 또 우연을 가장해서 누군가를 매칭을 시켜줍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간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기도원 원장님이나 심리 상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우연을 가장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지금 문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신천지 용어로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복음방. 개인적으로 집이나 사무실이나 또 조용한 카페나 스터디룸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은밀하게 소그룹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그들 용어로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그 복음방에서 성경 공부하는 재미, 맛을 들인 다음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센터라는 것을 인도합니다. 센터. 부산 지역에 복음방 센터가 한 40군데 있습니다. 가까이는 양정동도 있지 않습니까? 애견 골목 있죠?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그 정규과정입니다. 정규과정. 신천지인으로 완전히 세뇌시키는 곳이 바로 센터입니다. 일주일에 4번 수업이 있죠. 월화목금. 그리고 하루 2-3시간.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나누고 저녁 반 나눠서 하루 3타임, 2타임이 또 똑같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지각을 망가뜨리는 거죠. 신천지인으로 완전히 변질시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온전히 신천지인을 만든 다음에 수료식을 거쳐서 신천지 교회로 입교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 교회는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위장교회 빼놓고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강안동, 이번에 연산동에 그들의 교회를 건축하려다가 무산된 강안동에 안드레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단에 가면 야고보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단계를 통해서 신천지로 빠지게 된다 하는 걸 제가 1년 9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오래됐죠. 예. 2014년도 5월 25일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5,100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2015년 2월 달에 하단 신천지 야고보 지파 교회에서 3,1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올해 3월 첫째 주 울산에서 역시 부산 안드레 야고보 지파입니다. 울산 신천지 교회에서 4,10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럼 2014, 15, 16 요 3년 동안 새롭게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300명 정도 되죠? 새롭게 3년 안에 지금 넘어간 숫자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60%는 부산입니다. 여전히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현장에 계시지 않다 보니까 좀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신천지 교리에 노출이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단 신천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의 미혹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신천지 미혹 방법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새롭게 문화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 또 문화 공연을 통해 초청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또 심리 상담 다 아시죠?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비밀리에, 은밀하게, 목사님이나 가족 모르게, 교회 밖에서 은밀하게, 목사님 모르게, 가족들 모르게 성경 공부한다. 그럼 100% 신천지입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착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하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 아닐 거라는, 이단이 아닐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 교리는 어디서부터 듣게 될까요? 바로 복음방에서 듣게 됩니다. 어디서요? 복음방. 소그룹으로 모여서 훌륭한 누구한테 배울 때부터 이제 나도 모르게 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신천지라는 단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저 성경 공부예요. 그 성경 공부를 복음방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센터 가서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에 신천지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복음방, 센터 또는 위장교회 그리고 신천지 교회에서 배우게 되는 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근데 신천지 교리를 딱 요약하면 저는 그것을 신천지의 핵심 교리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상교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영생교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교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천지 핵심 교리입니다. 복음방이든 센터든 위장교회든 아니면 신천지 교회든 가르치는 걸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막 집집마다 편지 보내죠.
그리고 길거리 가면 호소문 주면서 CBS 뭐 폐쇄시킨다, 한기총 폐쇄하라, 막 강제 개종시킨다 이러면서 그들이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들을 현장에서 만났답시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답시다. 왜 우리가 이단이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유구무원이세요? 여러분은 신천지 만나면 이단이에요 말할 거 안 말할 거예요? 신천지 만나면 이단이라고 말씀하실까 안 하실 거예요? 하시겠죠. 그럼 그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이렇게 반문했답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목사님께서 이단이라 카던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죠? 정답입니다. 예. 근데 말해놓고도 궁색해 보이죠? 예. 그들이 왜 우리가 이단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교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에 근거해서 왜 이단인지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단인지. 자, 실상교리, 영생교리, 성경공부교리 중에서 1번, 2번은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신천지 핵심 교리 중에서도 어떤 교리냐? 신천지의 중심 교리에 들어갑니다. 즉 그들의 가르침의 뭐냐? 결론입니다. 결론. 결국 사이비단 신천지는 기독교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두 가지 교리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실상교리, 영생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가르치느냐? 바로 3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이 성경 공부 교리는 신천지 핵심 교리 중에서도 미혹 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과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시작하는 첫 단추죠. 그게 바로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제일 조심하고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건 몇 번 같습니까? 그렇죠. 3번이죠. 3번. 근데 문제는 이 성경 공부가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교리는 미혹 교리인데 한 10명 정도 이걸 접하게 되면, 기독교인들 한 10명 정도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를 처음 딱 접하게 되면 이 중심교리, 이 실상교리, 영성교리 하는 이 중심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7명에서 8명이 됩니다. 이게 그들의 미혹률입니다. 미혹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10명한테 복음 전했어요. 7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전도가 얼마나 잘 된 겁니까? 문제는 이 이단의 미혹률이 이 정도로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들으면 누구나 알아요. 아, 이래서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이구나. 야, 저게 말이 돼? 어떻게 저게 믿어져? 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3번이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 1번, 2번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신천지 만났을 때 우리가 왜 이단이냐 그들이 물었을 때 여러분이 이러이러해서 이단이다 말하려면 1번, 2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실상교리는 뭐냐 하면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교리는 이겁니다. 성경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인데 이 약속을 다른 말로 예언, 그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을 다른 말로 그들은 뭐라 하느냐? 실상 그럽니다. 이건 우리도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을 예언, 성취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실상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약속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구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실상으로 이게 초림 때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재림 때, 계시록 시대 때 신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이비단 신천지가 성경을 보는 공식입니다. 공식. 이건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JMS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교주들은 서로 공유하는, 같이 사용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니다. 구약은 초림 때 이루었고 신약은 재림 때 이루었다 이겁니다.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약속은 일정한 순리와 내용과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배도, 멸망, 구원이라 그럽니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 그럽니다. 특히 이들이 이걸 얘기할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배도하는 일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성경을 배도, 멸망, 구원의 내용과 비밀과 순서로 그들은 기억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이 배도, 멸망, 구원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배멸구라고 기억하죠. 배멸구 하면은 벼멸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신천지들은 다 기억합니다. 부산 지역도 이제 요 부산권 안에만 신천지인들이 한 16,000명 정도가 활동을 합니다. 요 부산권 안에서만. 근데 서울 경기에는 신천지인들이 한 5개 지파가 모여 있다 보니까 한 6만 이상이 막 바글바글 그래요. 그러니까 전철 서울 가면 전철 이제 2호선이 순환선인데 2호선 타서 성경책만 펼쳐놓고 있으면 누가 다가와요. 누가 다가올까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인을 2호선 한번 타면 한 바퀴 돌면 2-3명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활발하게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5개 정도 지파가 한 6만, 7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지파가 다르다 보니까 신천지인들끼리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포교를 하다 보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신천지인인가 장로교인인가 구분이 안 될 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혹시 배멸구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배멸구. 아는 눈치면 신천지겠죠, 그죠? 또 다른 거는 색깔. 지파마다 12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색 좋아하세요? 이런 물음을 통해서 자기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암호로 쓸 정도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자, 구약의 배도, 멸망, 구원의 약속이 초림 때 이루어졌는데 초림 때는 누가 배도자냐?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 그럽니다. 멸망자는 누구로 나타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이 멸망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게 초림 때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의 실상이라 그럽니다. 배도자는 세례 요한, 멸망자는 서기관 바리새인, 구원자는 예수님. 자, 우리한테 익숙한 것도 있지만 낯선 게 보이죠? 좀 특이한 게 보이죠? 왠지 좀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좀 마음에 걸립니까?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말,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배도자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죠. 순교했죠. 근데 이단은 배도자라 그럽니다. 이거는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통일교, 전도관, 그 통일교 아류인 JMS 정명석, 그리고 전도관의 아류인 신천지, 이런 사이비 교주들은 다 공히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는 곳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정통교회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특이한 단어만 우리가 기억해도 어느 순간에 이단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나아가서 신약,
계시록도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을 예언했는데 그 계시록이 때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약이, 요한계시록이 재림 때가 돼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계시록에 보면 7별이라는 7교회의 사자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 사자가 나오죠. 또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오고 음녀가 탄 7머리 10뿔 짐승, 용의 무리가 나옵니다. 7머리 10뿔 짐승.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은 계시록을 안 읽으시는 분이죠. 예, 계시록에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의 증인, 두 증인, 감람나무, 이기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계시록 시대에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때가 되어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1966년도 경기도 과천, 지금 서울랜드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과천에 계시록 기록된 7별의 실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과천에 있었던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종교, 그 교주인 유재열 씨가 바로 계시록에 말하는 7별 중 에베소 교회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재열 씨와 함께 과천의 장막성전에 있었던 김창도, 정창래, 신종환이, 신광일이, 백만봉이, 이런 7사람을 7별의 실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녀 7머리 10뿔 짐승의 실상은 누구냐? 기성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오평호 목사님, 탁성한 목사님, 탁명한 목사님, 원세호 목사님, 김정도 목사님, 이런 7분을 7머리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이긴 자, 감람나무는 이만희라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증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자는 유재열, 멸망자는 오평호 목사님, 구원자는 이만희 씨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실상교리의 핵심은 이거죠. 구약의 약속대로 나타난 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 계시록이 약속한 한 구원자는 결국 이만희 씨라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증거한 책이고 신약은 이만희 씨를 증거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듯이 오늘날 계시록이 이루어진 재림 때에는 이만희 씨를 향해서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만희 씨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천지 이단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단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자 한다. 왜 바울이 정결한 처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정결한 처녀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3절 보니까 그러나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와서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요? 다른 예수. 무슨 복음요? 다른 복음. 그럼 예수의 복음을 정확히 믿고 확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거 보니까 다른 예수를 따라갔죠?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다른 예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림의 구원자와 재림의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 때는 아담이 구원자고, 노아 때는 노아가 구원자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구원자고, 모세 때는 모세가 구원자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재림 때는 이긴 자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목자,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가 다르다는 시대별 구원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늘 아래 어떤 인간에게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이비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워서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구절도 어떻게 깨닫고 믿고 있냐 하는 문제거든, 사실은요.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2년도 9월 달에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7만 명의 신천지인들이 모여서 4년마다 하늘문화체전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2012년 9월 달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이건 신천지 안에서 촬영한 신천지 영상이에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얻게 됐습니다. 자,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신천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실상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아마 정확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연의 특별한 순서로 이번 체전을 주최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과 김남희 만난대표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해, 그리고 해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달. 그 해와 달의 만남이 완전한 빛이 되어 온 세계를 비추니 별과 같이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모두가 어우러져 작은 우주가 되었습니다. 은하수를 다리 삼아 신랑 신부가 만나는 아름다운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립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두가 환희의 춤을 춥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비 오는 날 저게 무슨 짓입니까? 맞으면서 이만희 씨가 왕관을 쓰고 왕포를 입었어요. 옆에 여자 한 분이 나오시죠. 김남희 씨라는 분인데 신천지에서는 강력한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장길자 부인이 지금 저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습니까? 통일교도 2006년도에 문선명 씨, 한학자 씨가 왕관 쓰고 왕포 입고 왕권 즉위식을 했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문선명 씨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학자 씨가 이제 지금 어쨌든 통일교의 막강한 실세인데 신천지도 이미 보세요. 후계 구도를 만드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저 김남희 씨가 만남 대표입니다. 만남 대표. 사단법인 만남이라는 자원봉사 단체를 움직이는 대표입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한문으로 빛날자입니다. 빛과 빛이 만난 것은 이김이다. 이렇게 해서 빛과 빛이 만나서 이김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니까 신천지 실상교리가 눈에 확 들어오죠? 예. 이래서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저기 지금 한 7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 비 오는 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저 두 사람을 위해서 한호하면서 카드 섹션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생교리는 사실 실상교리만큼 황당합니다. 자, 우리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우리 씁니다. 성경에 영생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믿는 영생과 신천지가 말하는 영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신천지는 이런 영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을 다른 말로 시온산이라 그래요. 시온산.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순복음 이런 데는 작은 산, 자기들은 높은 산. 그래서 여기는 말씀의 수준이 낮고 자기들은 말씀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여기를 곡간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곡간이라는 곡간. 그래서 이 알곡을 모으는 곡간인데 이 알곡이 얼마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곡간에 채워야 될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채우느냐 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기존교회 가서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린 밭이라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익은 곡식 하나 둘 모아오는 걸 그들은 추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왜 기독교인을 포섭하러 다니느냐? 왜 교회에 자꾸 침투하려고 그러느냐? 왜 교회를 탁게 삼았느냐? 믿는 사람을 탁게 삼았느냐?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린 이러잖아요. 왜 이단 신천지는 믿는 사람한테 와서 미혹하냐고.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리가 바로 이런 교리예요. 씨를 뿌린 밭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기성교회는 씨 뿌린 밭이고 자기들은 곡간이기 때문에 추수 때는 밭에서 곡간으로, 이게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을 빼내가는 거예요. 교인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출입금지 붙여 안 붙여요? 신천지는 출입금지 붙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들은 이 교리 때문에 여기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그래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성경 마태 13장의 내용 하나를 오해한 결과죠. 이걸 오해했어요. 오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만희 씨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를 탁게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와 정통교회의 이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얼마를 채우는 게 목적이라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자, 14만 4천 차면, 즉 제가 줄여서 그냥 쓸게요. 이거는 교주가 성이 이시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채우느냐? 14만 4천 채우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누구와 함께 오느냐? 목배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 영혼이 얼마냐? 14만 4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강림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이만희 육체와 한 몸이 되고, 이렇게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목배임 받은 순교자 영혼 14만 4천은 신천지에 모인 신천지인 육체 14만 4천 속에 들어와서 영과 육이 합일한다는 거예요. 신인 합일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그들은 뭘 하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걸 그들은 다른 말로 결혼이라 그래. 결혼. 영과 육이 만나는 걸 결혼, 첫째 부활, 신인 합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신천지인 육체 몸 속에 영혼이 들어오면 이 썩을 육신이 안 썩을 몸으로, 이 죽을 육신이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뭐가 영원히 산다고요? 이 육체가 안 썩고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동안. 이게 신천지가 믿고 있는 영생교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육체 영생교리죠. 우리는 그런 영생 믿습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육체가 영원히 사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만희 씨 나이가 지금 아까 보셨습니까? 86세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보입니까? 죽을 것처럼 보입니까? 이만희 씨 반드시 죽을까? 영원히 살까요? 죽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죽어요.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죽는지 알 수 있어요. 해마다 늙어가시거든요. 늙어간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꾸 거울 볼 때마다 연세가 드시면 늙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 주름살이 늘어나잖아요. 자꾸 허리에 힘이, 그렇죠?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꾸 늙어가면서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영원히.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치매가 오신 겁니다. 치매.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예. 육체는 죽습니다. 이만희는 자기는 안 죽을 걸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이만희는 안 믿습니다. 누구는 믿느냐? 신천지에 모인 16만 명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만희 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가 죽을 줄 압니다. 자기는 종교 사기꾼이거든요. 자기를 알아요. 근데 신천지인들은 영원히 살 걸 믿는 거죠. 자, 그럼 지금 16만 명이니까 14만 4천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니, 숫자가 찼는데 왜 그런 영생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천지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머릿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라는 거예요. 세마포 빨아입고 제사장 될 자격도 있고 전도도 몇 사람 했고 생명책 이름도 기록했고 뭐도 했고 하는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신천지에 30만이 모이고 50만이 모여도 계속 14만 4천은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사이비 집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입니까? 100만이 넘었으면 100만. 아직도 가고 있잖아, 아직도 여러분. 안상욱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가면 새 노래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가면 신천지 노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하고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면 안상욱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신천지 찬송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이왕께 경배하세. 만이왕이 누구냐? 이만희씨입니다. 이만희씨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는 대상이 이만희씨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만희씨는 저러다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걸 믿고 올인했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대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부모가 반대하니까 가출하고 부부간에도 이 신천지 이 영생을 인정해 주지 않고 신천지 가는 걸 방해하면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직업을 포기하고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영생을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만희 죽었을 때 그들이 받을 충격, 신천지인들이 받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왜? 올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뭐 한번 가고 뭐 자기 생활 충실히 하고 이랬으면 충격 덜 받지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의 두 가지 중심교리,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상교리, 영생교리 두 가지 딱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사이비 이단이 분명하지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이런 말로, 이런 실상, 이런 영생교리로 여러분을 미혹하면 여러분 넘어가실 분 계실까? 여기에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와서 미혹해도 안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시다. 아무개야. 지금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이루어진지 아냐? 지금 계시록이 19장까지 이루어졌다. 빨리 14만 4천에 들어가서 육체가 죽지 않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가자. 빨리 가자. 그분이 오셨다. 누가? 이만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미혹할까요? 그렇게 미혹하는 신천지인들이 있다면 신천지에서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괜히 물을 흘린다고 안 좋아합니다. 차라리 포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자, 그들의 미혹은 뭐냐? 요겁니다.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들으려면 신천지 센터를 다 공부를 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때는 이미 늦었고, 이미 세뇌돼서 늦고, 시작은 요거니까 요걸 우리가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한번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성경 공부 들어가는데,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미혹하는지. 지금 이건 미혹교리니까 정신을 더 차리셔야죠. 미혹교리니까. 그죠? 특별히 아멘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끔 주무시다 일어나신 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경은 거룩할 성자 글경자를 씁니다. 성경은 거룩한 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거룩한 글이 되는데,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약서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글로 남긴 거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글로 남겼으면 모세오경이 되고, 선지자를 통해 글로 남겼으면 선지서가 되고,
제자를 통해 글로 남겼으면 복음서가 서신서가 되고, 이 약자가 맺을 약자, 약속할 약자입니다. 성경은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도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약속할 때는 약속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와 약속했냐 이거예요. 또 세상의 약속은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의 내용도 있습니다. 뭘 약속했냐 이거예요. 밥 먹기로 했느냐, 여행 가기로 했느냐, 만나기로 했느냐,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또 세상의 약속도 약속을 맺을 때가 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약속이니까 약속하신 주체가 있습니다. 누구냐?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했느냐? 누구와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약속의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는 게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죠. 네, 이렇게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그렇죠? 구약, 신약이 있습니다. 자, 구약, 신약이라 하는 건 우리가 약자로 쓰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구약, 신약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옛 언약이라는 단어로, 다른 말로 첫 언약이라는 단어로 쓰고, 신약은 약자고 성경에는 새 언약, 또 히브리서에서는 둘째 언약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첫 언약, 새 언약, 둘째 언약 이런 단어에 친숙하신 분은 성경을 자세히 열심히 읽으신 분이고, 약자에 친숙하신 분은 설교만 많이 들으신 분입니다. 신천지가 미혹하는 그대로를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옛 언약, 첫 언약, 새 언약, 둘째 언약을 좀 더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정의하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명자를 택해서 혈통으로 말미암은 선민,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그 히브리인들과 짐승의 피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명자를 들어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과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옛 언약, 첫 언약입니다. 자, 이게 제 말인지 아니면 성경의 근거에서 정의한 건지 성경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읽을 필요 없죠? 여러분은 지금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전하라. 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는 조건 하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게 뭐냐? 성민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20장 10계명, 우리 잘 알죠? 이게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이에요. 21장, 22장, 23장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식의 규례도 있고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24장 가보니까 뭘 잡느냐?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뭐 하느냐? 뿌립니다.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양푼의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지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와? 히브리인들과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이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답은 했지만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성경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 찾게 합니다. 다 같이 읽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 미혹의 특징, 반드시 뭘 보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킵니다. 말로만 안 합니다. 꼭 몇 장 몇 절 찾아가서 읽고 봐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확인한 대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중심으로 미혹하니까 그런 거죠. 물론 바른 해석은 아닌 것이 많습니다만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문제겠죠.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세운 언약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세운 언약은 뭔지 아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모세를 통해 나왔던 그 열조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고요? 파했다,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뭐 하리라? 다시 세울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데 누굴 통해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이게 제 얘기인지 성경이 근거한 건지 성경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 마지막 고난 받으시기 전에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 알고 있죠. 6월절 저녁에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거예요. 자, 떡을 나누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죠. 이건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죠. 20절 보니 뭐라 그럽니까? 포도주를 사례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기 피로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계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언약의 선민입니까? 새 언약의 선민입니까? 새 언약의 선민이죠. 여러분, 그 새 언약도 피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십자가의 피로 맺은 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럼 이 피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니까 우리가 보혈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새 언약의 증표가 됐으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새 언약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거고 우리가 저에게서 저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세우신 언약을 뭐 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려면 언약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당연히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 말씀, 성경 66권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뜻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냐? 아는 것이라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누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도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알고 믿는 믿음이 어쩌면 굳건해지고 동아줄처럼 믿음이 튼튼해지는 비결입니다.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 아멘을 하셨어요? 몇 분이? 저 지금 이거. 아까 제가 아멘 하지 말라고 부탁드려도 벌써 잊어버리시고, 그래 맞아 알아야지 막 이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서서히 이들의 그 논리에 의해서, 이들의 성경 논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져서 거기 빠져 있을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방금 제 내용, 제가 말한 걸 들으면서 아멘 하신 분들이나 아멘은 안 하셔도 속으로 맞아 했던 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 성경관, 이 성경을 보는 성경 관점만 180도 다르게 해놓으면 이 실상 영생교리는 70% 80%가 믿고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틀린 부분이 분별이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이해가 안 가시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걸 들어보면 아, 그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안 드신 분도 있겠고 드신 분도 계시겠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짧게 미혹을 했어요. 여기에 하나 눈에 띄게 틀린 게 있어요. 눈에 확 띄게 틀린 게 하나 있다고요, 여러분. 뭔지 아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문맥을 무시한 해석을 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까?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뜻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성경 66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신천지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려요, 사실은요. 왜? 여기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은요. 근데 우리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쭉쭉 내려가면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누구란 얘기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창조주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이걸 예수라는 거 빼버리고 성경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천지가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뭐라고요? 비유풀이. 이건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 다 비유풀입니다. 이런 식의 비유를 푸는 거죠. 마태 13장 31절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비유하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예수님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고 예수님 비유했습니다. 자, 천국은 뭐 같다고요? 씨가 밭에 떨어져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 또 열매도 맺히고 거기에 새가 와서 깃들이는 걸 예수님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눈에 이게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신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천국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천국이? 보인다는 분도 있어요. 신천지에서 미혹해보면 보인다는 분도 있어요. 안 보인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요 그래요. 글쎄요.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표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천국이라 그랬는데 왜 이게 여러분 눈에 천국으로 안 보이느냐 하면 문자 그대로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천국이 보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그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뭔지, 밭이 뭔지, 나무가 뭔지, 열매가 뭔지, 새가 뭔지 비유의 뜻을 해석해야 천국이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답도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뭐냐? 씨가 그냥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 씨는 말씀이다. 밭은 뭐냐? 씨는 밭에 떨어지겠지만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사람의 마음을 땅, 밭이라 비유한 거예요. 나무는 뭐냐? 나무는 목자라는 거예요. 나무의 뜻은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 예수님 포도나무, 너희 제자는 가지, 나무는 목자, 가지는 제자. 열매는 성도, 야고보서 1장 18절, 새는 영. 어디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뭐같이? 성령은 비둘기, 비둘기는 성령을 비둘기라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까마귀 같은 거 악령이라는 거예요. 씨도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밭은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가 있고, 나무도 생명나무 있고 선악나무 있고, 열매도 두 가지고, 새도 성령은 비둘기, 악령은 가증한 새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식의 비유풀이입니다. 이런 단어풀이를 몇 개 푸느냐? 90개 정도의 단어를 풉니다. 센터 3개월 동안 90개 단어를 풀어가는 하나하나 성경 부분 찾아가면서 이 단어풀이, 비유풀이만 딱 하면 거의 이제 성경관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각이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다 뭐로 보이느냐? 비유로 보입니다. 비유 중독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이단의 비유풀이는 맞아요, 틀려요? 신천지 이단의 비유풀이는 맞아요, 틀려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 안 했어요? 아까 틀리다며요.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 안 했어요? 했으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아까 틀리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는데 분명히. 근데 저거 이단의 교리니까 틀렸겠지 하고 말했는데 성경은 또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잖아요. 자,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맞아요. 어떻게 맞느냐? 이렇게 맞죠? 따라합시다. 부분적으로 맞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맞는 걸 이단 신천지는 어떻게 코드화했느냐? 이렇게 코드화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꼬르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적인 씨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씨하고 사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진리고 사단의 씨는 비진리. 이렇게 코드화했습니다. 공식화했어요. 획일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그들은 성경이 씨라는 단어 나오면 뭐라 생각할까요? 신천지는 성경이 씨라는 단어 나오면 뭐라 생각할까요? 뜻이? 말씀, 진리냐 비진리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해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맞는 것을 절대로 획일화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씨는
말씀이라는 것도 비유로, 말씀을 씨로 비유한 것도 있어 없어요? 있지요. 어디에? 누가복음 8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마가복음에 4장에, 거기는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여기서만. 어디서만? 여기서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3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안 줬대요. 말씀을 안 준 거예요? 후사를 안 준 거예요? 후사를 씨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거기서는 자손을 씨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가면 우리 사람의 썩어지는 몸, 이 육체를 심는 씨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9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씨를, 연보를 씨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합니까? 안 합니까? 다양해요. 비유는 다양성에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그들은 획일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공식화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씨는 이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뜻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부분적인, 이것도 다 부분적인 거죠. 왜? 다양하니까. 이런 다양성을 신천지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고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관입니다. 성경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관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성경관이 있어야 돼요. 왜? 이단은 틀림없이 그릇된 성경관으로 미혹할 거니까. 올바른 성경관이냐, 그릇된 성경관이냐, 이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단처럼 보면 안 되죠.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은 첫째, 문맥 중심으로 봐야 된다. 왜? 이단은 뭐 중심입니까? 보니까 이단은 이거예요. 단어 풀이 중심이에요. 단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를 증명하려고 몇 장 몇 절을 반드시 찾는 거죠. 성구 중심입니다. 단어 풀이 중심, 성구 중심. 보세요. 씨는 뭐다? 말씀이다. 그걸 증명하려고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여기 그런 말이 있냐 없냐, 봐라, 그런 말이 있냐 없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풀이 중심이죠. 성구 중심이에요. 이런 성경관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단에 빠집니다. 성구 중심, 그리고 단어 중심,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이단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문장을 보는 성경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유 같으면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이런 종교적인 배경,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인 배경이죠. 우리 정통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 중심, 성구 중심입니다. 이것도 외우게 한다니까요. 외우게 해보세요.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씨는 말씀. 이렇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씨가 말씀이다, 누가복음 8장 11절, 성경을 중심으로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해석이 정확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다양한 의미를 왜곡한 거죠. 그리고 정말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도 그들 어떻게 보느냐?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도 그들은 비유적으로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신천지인들은 이걸 딱 구절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씨냐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씨는 진리, 짐승의 씨는 비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씨가 말씀이라는 공식화된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사람의 짐승의 씨는 사람이 자손을 낳는 거고 짐승이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그릇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또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담아야 올바른 성경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그릇된 성경관,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없으면 다른 복음이 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영혼을 지키려면 올바른 성경관, 또 바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굳센 영혼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